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강주 정말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탄 사람이 한 사람뿐인데 지난간에 우리 강주의 효동 초등학교를 다닌 한강이라는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탄 사람이 두 사람이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 한강이라는 여자하고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노벨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강주에서, 그보다도 우리 새날교인들이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해서 목사님을 의시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설립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국 나라의 이 뿌리가, 이건 우리 성도들 많이 잘 아시죠? 많이 듣기도 하고. 영국이지요. 호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과 호주와 영국은 형제 나라예요. 형제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헤매다가 대륙을 발견한 것이 미국 땅입니다. 이들은 먼저 미국 땅에 발을 밟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가정을 중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정을 중심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조상은 가정을 중심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한 가정생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먼저는 예수님, 먼저는 교회, 무엇보다 내 개인의 생활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는 믿음 생활. 이것이 이 미국 사람들의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 생활을 한 것은 자기들의 생명과 삶이 절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확실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설립이 아니면 오늘 다른 설교를 했을 겁니다. 좀 설교,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앞으로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고 신앙생활이 먼저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큰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의 조상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먼저요, 교회가 먼저요, 신앙생활이 먼저인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나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가장 귀한 보배요, 내 일생에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앞에 이 선진들이 이로써 귀한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은 원어에 있으면 기초, 실제, 확정, 확실. 믿음이 기초가 된 자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바라신 것들이 뭡니까? 내가 개인이 바라고, 가정이 바라고,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실상이요, 실제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아직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보배인 것이 확실하고, 믿음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8절에 보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작은 사람은 작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것도 없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은 큰 부활을 얻게 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나의 믿음이 큰 믿음이, 우리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 돼. 크게, 큰 믿음으로.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다. 큰 믿음이 되게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지요. 믿음 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안 넘어져요.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믿음을 팔았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모양이지요. 믿음보다도 돈이 더 좋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신앙을 잘 하는 척 하다가 돈이 앞에 가로오면 돈 때문에 팍 넘어가고, 명예 때문에 넘어가고, 권력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믿음이 엉망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명예와 권력의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누가 크냐고 자리다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가 큰 자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큰 자이고 지식이 많은 박사들을 큰 자로 여기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큰 자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을 큰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냐 하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마, 그 말씀이지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큰 믿음이요, 복된 신앙입니다. 부활을 얻게 하는 믿음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는 보배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릅니다. 내가 헌신하고, 헌신 예배 많이 드리지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섬기는 일을 할까? 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장래를 위한 그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도 게으르지 말고, 교회 생활의 모든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냐?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신앙.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도 열심히, 은혜도 큰 권력도 열심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 몰라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친백성이란 말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이 잘못된 건 저는 52년간 목회생활에서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자들이라. 모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보배 같은 그 믿음을 똑같이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받은 자들이라.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부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지키라.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 큰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보배의 약속을 다 같이 받았지만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보배가 버린 돌덩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돌덩이처럼 생각합니다. 돌덩이처럼. 돌덩이가 뭡니까? 귀찮은 존재. 믿음이 귀찮아고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예배 나오잖아 사실은 귀찮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이 귀찮다 이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더 편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다 이거예요. 내 생활도 바쁜데 교회 일 하려고 하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돌덩이처럼 그렇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보배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으로만 납을 가리는 믿음이 있어요. 입으로는 잘 믿어, 잘해. 두 번째로는 지식적으로 믿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이라고 하든 간에 내가 판단해보고,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한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교회는 다녀도. 이런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돌멩이와 같은 그런 생활이라 이거예요. 부비와 같은 믿음은 입으로도 믿고,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실천하는 믿음이, 그것이 큰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의 생활을, 이 악한 이 세대에 죽음의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거예요.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다녀도. 세속주의, 인본주의는 몸뚱아리는 교회 나오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생활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헛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헛되다고 말이에요. 아무 소득이 없어. 입과 머리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큰 믿음이 되고 보배를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가짜 내가 신자인가? 시험해보고, 다시 말해 돌이켜보고, 확실하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게. 내가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확실하게 알아라. 확증해라.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해라. 진짠가 가짠가를 증명해라. 다른 사람이 말고 네 자신, 하나님이 증명하기 전에 네 자신이 증명해보라.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지요. 무슨 노래입니까?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이제 시간을 목사님이 짧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부흥회 한가 보다 하고 조금씩 시간을 길게 하려고 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보배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지식 주고도 가질 수가 없고 권력을 가지고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히브리서 16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이제까지 설교했는데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귀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것은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죠. 보배 같은 믿음을 어디다 담았느냐? 질그릇에다 담겨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넘어지면 깨져버려. 보배를 망가쳐버려, 쏟아버려.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간직하라.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조심조심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저는 은퇴하고 나서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한 기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분들이 제가 목회를 할 때 믿음 생활 열심히, 봉사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잘못되지 않게, 그때 그렇게 충성한 그 믿음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전속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열려간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 장로님이 있는데 이북분인데 어머니가 카나다에서 큰 농장을 하는데 오라이트 갔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셨어서 저는 그 장로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그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고 저는 주일마다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시간마다 싸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가유다 절이 돈이 이기면 안 됩니다. 권력과 명예가 이기면 안 됩니다. 저도 내일 모레가 90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노벨상을 우리 새날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올라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책을 가져가려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힘차게 박수면서